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29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생각하겠는데,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나 못 믿겠다, 예수님 싫다, 이거 다 뭐라 하나요? 말로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한 말, 또 악한 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한다. 오늘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마디 말 좀 잘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한다. 그 메시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언어는 단순한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 와, 저거 뭐 바알세불 귀신, 악한 것을 힘을 빌어서 하지 않느냐라고 악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또 강한 덜 강한 자를 물리치지. 그러니까 악한 바알세불, 마귀 이와 같은 것 더 강한 자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더 강한데 너희들이 그거 믿지 않는다, 믿지 않으니까 엉뚱한 딴지를 계속 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으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근데 사실 이 해석하기 곤란한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가 있긴 한데요.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두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인자, 원래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 인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 인자를 거역하는데 무슨 사하심을 얻느냐.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베드로 예수님 말 거역했어요. 너 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대로 했어요. 또 예수님 나 죽어도 예수님 모른다. 소녀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이 신자들 잡아가두기 위해서 갔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거역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 둘 다 용서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용서받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 판 거 다냐? 거짓말을 했죠.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인자 거역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믿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죠.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받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좋아요. 그 예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 말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현실적으로 숱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리죠? 나와 무슨 원수 졌어요? 삿대질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어린 신자다. 어린애 2살, 3살짜리가 엄마, 아빠 생각을 납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땡깡 버리고 울고 야단 그럴 때 엄마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10살, 20살이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잘해 주신다. 근데 성숙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시험으로, 시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에서 말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워낙 악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악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사용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를 두고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 두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자이니까 악한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좀 기억해 가야 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용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한마디 말하는 것 이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근데 말을 잘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틀 전인가요? 주일날 저녁인가요? 신문을 하나 보는데 주식회사예요. 그 상사가 이 밑에 아마 과장 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장하는데 이걸 잘못 처리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막 폭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하 직원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협심증 환자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죽었어요. 그중에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뭐 보험, 뭐 산업재해 보험을 받느냐, 직장에서 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 부분은 직장에서는 안 도와준다 그러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그 보호를 받게 하게 되어진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윗자리에 있다고 폭언을 난다. 사람 쪽에서 말이 사람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너가 내 아들이야, 집 나가, 이 녀석아. 화가 나서. 그 집 나가기 좋아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한 번 이야기해 버리는데 영원히, 결혼을 하더라도 아빠 안 만나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평생 가슴 아리를 하며 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하는 것 보면 너가 어떤 존재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주로 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주로 제가 말을 많이 하죠. 서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말을 합니다만 많이 들어요. 근데 직장이든 교회 내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어림에 딱 왔을 때에 내가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이 은퇴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제 뭐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역의 장로님으로 있을 때 뭐 저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고민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형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세요. 내가 저보다 훨씬 저를 먼저 저 교회를 이끌어간 형님입니다. 그 사람들 말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완벽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이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마음에 채워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내면화하는 작업들을 날마다 있어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는 말, 마음에 막 분이 막 일어날 수 있죠. 저도 우리 모두 눈만 뜨면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보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한 번쯤 생각해 가고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 덕을 세우는 말. 여러분들이 신문 사회면에 사건들,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 그럼 문제가 된 사람들 쭉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야말로 그러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 고민해 가면서 오늘 하루 말 잘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너 참 고생했다, 참는다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받고 주를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하죠. 380장 새 찬송 갑니다. 통일 찬송 424장 2절 3절 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내